교재 72페이지입니다.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한 정확한 경계선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방으로 경계를 정하고 각 지파별로 할당된 땅은 제비뽑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에 관한 일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및 각 지파별로 담당자를 세워 맡기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5장은 레위인들이 머무를 땅과 도피성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본토의 세 곳, 요단 동쪽의 세 곳에 도피성을 설치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도피성의 설치 규례를 말씀하며 도피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제 민수기도 이제 내일 마지막인데요. 오늘 3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내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지파별로 그 분할해서 책임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35장은 그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는 레위 족속들을 성읍을 각각 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과 도피성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34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점령한 때가 언제냐? 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기원전 1406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들어가서 그 땅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100% 점령한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정착하고 전쟁을 하고 해서 가나안 땅의 일부에 12지파가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가나안 땅을 100% 점령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까지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들어가서 완벽하게 점령한 게 아니다. 들어가서 점령해서 살다가 오늘 이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은 400년 정도 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을 다 주셔도 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땅을 다스릴 만큼 인구와 행정을 다 정비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들어가서 이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지 않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점점 영토를 넓혀가서 400년 만에 이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완벽하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때로 하나님은 해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연기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역량이 되지 않았을 때 아이에게 필요한 용돈이 있으면 적당한 용돈을 줘야지 너무 큰 돈을 주면 아이가 그 돈의 가치를 몰라서 더 아이를 나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400년 만에 온전히 성취가 된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자세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망치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이걸 완벽하게 왜 안 이루어 주시나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배려다. 그래서 그 약속 믿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솔로몬 왕 때 가서 이것이 온전히
성취된 것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았어도 이것 또한 섭리로 여기고 기도하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이 오늘 34장에 나와 있는데 가나안 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오늘 이 사방 지경을 정하셨는데 이걸 요즘의 길이 단위로 환산하면 남북이 한 250km 정도가 되고 동서가 약 100km 정도가 됩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포도송이가 너무나도 실하고 아주 비옥한 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의 가나안 땅은 사실은 가나안 땅의 극히 일부입니다.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은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은 그렇게 비옥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광야를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환난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듯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에 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비옥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참 허무한 인생이 되고 아무리 우리 인생이 광야 같고 돌적밭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걸 오늘 우리 삶에 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가나안 땅에 비해서 척박하지만 광야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영적인 천국인 가나안 땅, 천국도 중요한데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천국의 삶을 더 기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모세오경의 교훈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해결되겠지. 가나안 땅만 바라보자. 이건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천국 가면 하나님과 완벽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조금씩 누리고 맛보아야 천국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이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천국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지 않아도 400년 만에 성취된 것을 기억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샘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깊이 느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35장 6절 7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아멘. 자,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이 48성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에게 준 성읍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경작지가 아니라 주거지라는 겁니다. 뒤에 초장이 조금 있지만 주거를 위해서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레위인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는 모여 살았는데 레위 자손들은 모여 살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그 12지파 다른 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들의 성읍 중간중간에 레위 자손들이 삽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레위 자손들이 일러주기도 하고,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돕기도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 레위인들은 다른 모든 지파들이 살고 있는 경작지에 주거하는 성읍을 얻어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우리끼리 교회 근처에 다 모여 사는 게 아니죠.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남산타운 아파트에도 살고 멀리서도 살고 다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주위에 살면서 그분들이 보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다르구나. 저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살아가는구나. 그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파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듯이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레위 자손이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 속에서 레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참 하나님 믿는 분이니까 우리랑 사는 게 다르구나. 그렇게 느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믿지 않는 이웃이 더불어 영광 돌리는 귀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더디 성취되더라도 묵묵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 속에서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청소년부 수련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터 주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